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 복 주신 날입니다. 권사님이 복의 주인공이십니다. 집사님이 복의 주인공이십니다. 장로님이 복의 주인공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말씀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태풍이 지나고 나게 되면 꼭 보는 것 중 한 가지는 거리의 가로수들이 뽑히게 됩니다. 통째로 뽑힌 가로수들이 안타깝게 나뒹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뽑힌 가로수들의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뿌리채 뽑혔다라는 것입니다. 세찬 비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뿌리채 뽑힌 것은 아무리 큰 나무라 할지라도 그 뿌리가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뽑히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떨까요? 우리 인생도 뿌리가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디에 뿌리를 내렸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고 또 지혜 되시고 또 힘이 되시는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릴 때에 어떤 세찬 비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굳세게 사는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리브가라는 사람이 가슴이 찢어질 듯한 그런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일을 당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일이죠.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란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그런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리브가는 에서라는 아들이 저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하루아침에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두 아들 모두를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을 찾아도 도저히 방법을 찾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일일까요? 도대체 리브가에게 어떤 일이 생긴 것일까요? 에서는 머리끝까지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내 복을 빼앗아간 동생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호소를 해보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에서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장자권이 축복까지 이어지는 줄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찌 하늘 아래 이런 일이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그는 감정을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참고 또 참아보지만 미칠 것만 같습니다. 다시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사정합니다. 내게도 남은 복 좀 주세요. 나도 축복 좀 해주세요. 이삭은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너에게 줄 복이 없다. 야곱에게 다 그 복을 쏟아 부어버렸다. 아버지, 야곱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저에게도 그 복을 주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된다. 왜 안 되는 것입니까? 자신의 장자권을 판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억울해서 에서는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가슴에 피눈물이 맺힙니다. 에서의 가슴에 무엇을 담았을까요? 한을 담고 분을 품었습니다. 한을 품은 에서를 보고서 이삭은 할 수 없이 축복을 해준다고 해줍니다. 그런데 그것은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주에 가까운 말이었습니다. 땅에 기름진 것과 하늘의 이슬과는 멀어질 것이다. 칼을 믿고 살 것이다. 내 아우를 섬기게 될 것이다. 아버지, 저에게 그런 복 주지 마세요. 사실 그건 복이 아니었습니다.
저주 같아 보였습니다. 야곱에게 주었던 복 모두는 에서와 정반대였습니다. 이때부터 야곱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에서는 한을 품기 시작합니다. 에서는 이제 기회만 되면 아버지가 죽어 곡하는 날에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모든 사람에게 다 만나는 사람마다 야곱을 죽여버리겠다고 나불거리고 다닙니다. 동생 야곱 내가 죽인다. 한을 품었습니다. 그는 이제 분노만 가득합니다. 온통 머리에는 동생 야곱을 죽일 계획만 가득합니다. 이제 더 이상 형제가 아닙니다. 이젠 원수입니다. 복수의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을 엄마 리브가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가슴이 찢어질 듯한 끔찍한 살인극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서 해법을 찾아보지만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결과는 에서가 선택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자기 잘못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결과의 책임은 에서인 것입니다. 장자권을 판 사람이 누구입니까? 장자권을 가볍게 여긴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에서가 아닙니까? 장자권의 결정은 에서 본인이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누구를 탓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서는 야곱을 어떻게 죽일까? 복수의 기회만을 탐하고 있습니다. 복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장자권을 회복해 보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복수를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야곱이 죽이겠다고 설친달지라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느 누구도 어떤 권력자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두 손으로 감싸시면 어느 누가 해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허락지 않으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영적 흐름은 야곱에게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시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희 자손이 많은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원대한 아브라함의 약속을 하나님은 에서가 아닌 야곱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계획은 절대 파기되지 않는 것입니다. 야곱을 통하여 민족을 잉태해서 이스라엘을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계획은 누가 바꿀 수도 없고 어느 누가 멈출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복수의 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이런 철저한 복수 계획,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으로 품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하고 그 사랑 때문에 구원받고 그 사랑 때문에 은혜를 입었습니다. 누가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습니다. 바다를 먹물 삼은다 할지라도 하늘을 두루마리 삼은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사단을 보십시오. 그 세력들
미움을 품어 복수하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사람을 죽게 하고 원수로 만들고 한을 품게 하고 죽이게 하는 사단. 우리는 어떤 방법을 찾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찾기 시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을 보십시오. 한많은 세상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한을 품고 복수를 가득하는 채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복수의 한을 용서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불화를 화평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랑으로 다가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는 우리로 사랑을 품게 만들고 용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용서는 한을 빨리 털어버리게 합니다. 에서의 마음은 원한을 품고 살아서 또 그 손에는 칼을 들고 살았습니다. 원한과 칼이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원한과 칼이 만나게 되면 살인이 일어나게 되지요. 한은 믿음을 막아버리고 은혜를 막아버리고 또 우리의 기도를 막아버리고 우리 삶의 풍성함을 막아버리는 것이 한입니다. 결국 살인 계획, 한은 빨리 털어버려야 합니다. 한을 품고 살게 되면 본인만 힘들 뿐입니다. 한이 권력과 만나게 되면 끔찍한 사회 혼란을 가져오지요. 정치계에는 피바람이 불고 그 결과는 고스란히 국민만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한은 패배와 열등감 가운데 살아가게 합니다. 한은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한을 품고 사니까 모든 가족까지 비극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한은 빨리 털어버려야 합니다. 털지 못하면 모든 사람에게 덕이 되는 것입니다. 한은 다른 사람도 파괴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한을 빨리 털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은 하나님께 용서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에서가 품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수의 한입니다. 살인 계획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형제간의 살인 극이 가당키나 한 이야기입니까? 얻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에서가 품은 것 우리는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안에 에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내 안에 갖고 있는 한 에서처럼 있다면 그것은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항상 문제가 일어날 것이며 결국은 내 신앙의 큰 방해꾼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내가 품은 한인 것입니다. 한은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가기 위하여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한은 안 됩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한을 어떻게 할 것인가요? 먼저는 하나님께 용서하는 마음을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한은 하나님 앞에서 풀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용서하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용서는 우리 주님이 가지신 마음입니다. 그 용서의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용서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주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모신 신자의 마음이 용서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해가 질 때까지 품지 말아라. 빨리 해결해 버려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을 버리고 싶다고 해서 그 한이 쉽게 버려집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너무나 내가 당한 것이 억울한데요. 그래서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것이 한입니다. 오죽했으면 한이 생겨나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생겨나겠습니까? 이것이 에서입니다. 우리도 에서와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한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한은 우리 삶에 있어서 결코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한을 품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한을 품고 살았던 에서를 생각해 보지요. 그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까? 결코 하나님께 나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한을 품은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것은 사단이 좋아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실 것이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산다는 것 정말 힘든 모습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모를까요? 잘 알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은 우리가 한을 품고 힘들게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용서를 품으면 우리의 인생관이 달라지게 되고 용서를 품고 살면 우리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다. 용서는 누구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인생의 승리의 비결은 사랑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품으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합니까?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하지 않게 되면 절대로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용서가 가능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한이 저절로 풀어지지 않습니다. 형에서는 한을 풀지 못했지요. 그래서 동생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그 소식을 들을 때에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동생을 만나는데 군대를 동원해서 나가야 합니까? 멋진 복수의 계획을 가지고 한번 한을 풀어버려야 되겠다 하고 동생을 맞으러 나간 겁니다. 그렇게 이 에서라는 사람은 많은 세월을 한의 세월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라는 사람은 그 반대의 삶을 살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삽니다. 그 삶은 참으로 풍성한 삶을 살았고 재미있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형의 마음을 바꿔주니까 용서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서 같은 나를 야곱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영상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미국 법정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연쇄살인범을 울린 용서 이야기입니다. 연쇄살인범을 용서함으로 그가 눈물을 터뜨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사이코패스라고 하죠. 그 살인자 이야기입니다. 무려 48명을 죽였는데요. 여자를 그렇게 죽였습니다. 그런데 증거 불충분으로 용의자로 잡혔지만은 풀려나게 됩니다. 한 2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DNA 조사하는 기술도 발달하고 또 이분이 검찰에 어떤 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제공해요. 그래서 살인형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무기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재판장에서 재판을 선고하는데 이분이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어요. 마치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 하는 식으로 피해자의 그 가족들로 하여금 분노를
들끓게 합니다. 재판장이 이 피해자의 가족들로 하여금 이 살인자에게 한마디씩 할 기회를 줍니다. 어떤 사람은 욕설을 퍼붓고 어떤 사람은 저주를 퍼붓고 하는 그런 가운데 어느 한 노인이 자기 딸을 그 살인자에게 잃어버린 한 노인이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이 이렇게 저주를 받고 있는데 나는 그런 저주를 퍼붓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마음으로 당신을 이미 용서했습니다. 할 때에 이 살인자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는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영상을 보도록 하지요. On November 5th, 2003, all doubt of Ridgway's guilt was erased. He pleaded guilty to the murders of 48 women. He'd made a deal to cooperate with the prosecution to provide more information on his victims and the whereabouts of their remains. In doing so, he avoided a trial and possible death penalty. Mr. Ridgway, how do you plead to the charge of aggravated murder in the first degree as charged in count 1 for the death of Wendy Lee Caulfield? Guilty. How do you plead to the charge of aggravated murder in the first degree as charged in count 2? Gui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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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like he didn't have any remorse at all for what he had done. You know, he'd killed so many people, he didn't remember who they were, what they looked like. I just couldn't believe that somebody could kill all those people and not remember them. Neither could the angry relatives of his victims, who were invited to speak in court when Ridgway was sentenced to life without parole on December 18, 2003. You had said your memory, when it comes to all of the women you took, was gone. Our memory is not. In your words, you said that they didn't mean anything to you, but she meant everything to us. She was a mother, she was a wife, she was a sister, and we miss her. Gary Ridgway sat there stone-faced as victims' relatives damned him and mocked him. He's an animal. I wish for him to have a long, suffering, cruel death. He's gonna go to hell, and that's where he belongs. But then the emotionless facade finally cracked when the father of one of his victims appeared to surprise him with a dose of human kindness. Mr. Ridgway, there are people here that hate you. I'm not one of them. You've made it difficult to live up to what I believe, and that is what God says to do, and that's to forgive. You are forgiven, sir. 용서가 가진 힘은 참으로 대단하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마음도 움직이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용서의 힘은 저 강팍한 뭐랄까요, 살인자의 마음도 움직입니다. 녹아지게 합니다. 울음을 터뜨리게 했습니다. 에서의 삶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칼을 품고 살았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사람과 에서라는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에서는 칼을 품고 살았고 야곱이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형 에서에게 쫓기는 삶을 살았죠. 그래서 항상 두려움에 있었지만은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에서는 한을 품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한을 품은 그 삶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방해가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나는 오늘 무엇을 품고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한을 품지 말고 용서를 품고 살아갑시다. 그 내가 품은 것은 무엇이 되었든지 그 품은 것은 잉태되어질 것이고 결과는 반드시 나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선택은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